출애굽기 7장 하나님이 쓰시는 종. 부터 이제 이미 5장서부터 하나님과 바로의 대결. 그런데 이제 7장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계속 하나님이 보냅니다.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자, 그 전에 이제 모세가 6장 마지막에서 나는 6장 30절에 모세가 요 앞에 아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7장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한다? 신같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은즉. 신적 권위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권위자로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럼 모세도 자꾸 내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고 자꾸 바로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죠? 주의 일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동조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 생각 가고 싶지 않고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두 번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만약 가면 또 반대할 거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근데 우린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받아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 신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이 모더니즘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에서 뭡니까? 그 핵심이 뭐예요? 네가 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신인데 교회는 왜 가? 하나님 없어. 네가 신이야. 너를 믿고 너를 개발하고 너를 참 멋있게 한번 성공시켜. 그게 오늘날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 아시죠? 그게? 가보세요. 맨 자기 개발서 새벽 경일권 뭐 다. 그래서 자기 개발서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죠. 그냥 성공신화, 성공을 하라. 그건 네가 신이니까 딴 사람 볼 거 없어. 네가 기준이고 네가 법이고 네가 헌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다 자기가 법이에요.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법인데. 그건 아버지 시대의 가치관이죠. 우린 다릅니다. 안 듣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의 정신세계가 확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인간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긴 다르죠. 요 신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보기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신이라고. 잠깐만 요한복음 가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잘못 그거 한거 가지고 잘못 시험도 들 수 있고 이단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10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은 시편 80편 6절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스몰 갓,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 그걸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뭐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질병 중에도 시험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처신해도 안 되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 히브리어로는 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처럼 모세야 내가 너를 신이라 그렇게 신적 권위를 주리라. 그래서 목회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부서원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 권위 안 잡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아니, 나보다 어린 사람이 목사야. 나보다 어린 사람이 부장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한국 사람. 내가 나이가 많아. 안 따라요. 하나님 신적 권위를 딱 보여주니까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에게 정말 그를 모세처럼 따르고, 그에게 협력자가 되고, 그의 어떤 그런 동조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줘야 됩니다. 아멘. 회사도 회장이 권위를 안, 위임을 안 해? 아무도 안 따르는 거죠. 회장 말만 들으려고 우리 사장 말을 안 듣는 거. 왜 그러냐면 위임을 안 했거나, 회장만 나만 최고고 사장이라는 직임을 주고도 위임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안 따르죠. 그래 위임을 딱 한 거죠. 내가 회장이 없든 이 사장이 회장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다 따르는 거죠. 위임, 권위, 이게 권위래. 권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권위주의는 우리가 주의해야지만 권위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 권위가 무너져. 권위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다가 권위까지 빼앗겼어요. 그죠?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아이들이 안 듣습니다. 선생의 권위가 없어요. 예? 지도자의 권위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다 들고 덤비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뭐 오늘날 이 시대 그 시대 모습이 아주 망가진 모습이죠. 예? 자, 그럼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가십시다. 7장 출애기 7장. 벌써 하나님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도요 다 요걸 어떻게 알았는지 요걸 갖다가 이용해서 뭐래요? 하나님 없이 안 됐으고 네가 신인데 교회는 왜가? 뭐 지도자가 어디 있어? 네가 지도자야. 그래가지고 다 지도자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케오스. 유명한 정책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독재 정권이 무정부주의 나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무정부는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 근데 독재 권력은 그래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자,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요걸 또 신을 내가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다 속여놨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만인의 투쟁이죠. 지도자도 없고 상사도 없고 위아래도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아주 완전히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다 어디나 있잖아요. 가정의 파탄도 오고 있습니다. 예? 머리와 지체가 없으므로 그런 정신 속에서 조그만 거 잘못되면 어떻게 그냥 이게 가정이 깨지고 애들은 그냥 세상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 정말 이 모세도 입이 내가 또 얘기해. 하나님이 그렇게 징조를 줬고 그렇게 표적을 줬는데도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뭡니까?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춰서 내가 어떠한 서티피켓을 가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멘. 예?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 그러니까 자기를 보니까 못하겠구나. 또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사람 보니까 하고 싶지도 않고 난 못합니다. 이게 모세 똑같죠. 예. 하나님이 그 자세하게 일러주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를 부르셔 세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라는 거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누가 여러분 속회를 인도한다고 듣습니까? 안 들어요. 하나님이 저 신적 영적 오토리티를 안 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에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영적 오토리티가 정말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윗세대들은 이렇게 됐거나요. 정말 어려워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세대니까 뭘 듣겠습니까? 예. 참 저도 이제 한교에서 17년 하지만요 지금 50대 제 나이 위하고 제 나이 밑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신세계가. 아시죠 여러분? 이래본 말은 잘 안 들어요. 우린 옛날에 우리들은 부모님 말씀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 밑에 세대는요 50대 초반 30, 40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또 그렇게 이끌어가려 힘듭니다. 다 힘든다. 다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어른이 명령해서 들었습니다. 듣기 싫어도 여기 들었어요. 그 본의 앞에 복종했어요.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해주지 않는 한 절대 순복하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지 어떤 목적과 어떤 더 큰 권위에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도 그런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가 종들로 살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명령해보세요. 아무도 안 와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왜 하냐는 거죠. 교회 권사님이면 집사님이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책임 맡은 사람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신, 뭡니까? 멘탈리티를 알아야 되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으로 끌어가야지. 안 하면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참, 모든 목회자들이 참 힘들다. 여러분들 교회 이제 책임적인 위치에서 힘든 거 다 겪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나 우리가 참 사람이 힘들다고 사명을 포기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따른다고 내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그건 큰 더죄지요.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고 정말 변명하지 말고 주여 당신의 뜻이라면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건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 지금 주님의 지금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게 없으면 하나님 종들 못 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이제 하나님 절대 쓰지 않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아프고 싫고 원치 않아도 어떻습니까? 주의 뜻이라면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뜻을 부족한 자에게도 나타내서 이루소서. 아멘. 그게 없으면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성취 안 되는 문제예요. 싸움이나 하고 맨날 분란만 하고 논쟁만 많고 성취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결국은 마지막도 순종이고 처음도 순종이면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 시대에 순종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사람 순종 없으면 주님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주님 따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보니까 이제 재앙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재앙의 17절 한 점만 읽읍시다. 두 가지 한 점 더 말씀드리고 17절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첫 재앙을 이제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그런 그 재앙을 내리는데,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까닭은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혼쭐 내려고, 뭐 위협하려고, 겁주려고, 그게 아니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대로 뭐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네가 애굽의 최고 권력자고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도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라, 이거예요. 그렇죠?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한 분으로 나타나서, 연약한 자에게 더 연약한 자로 나타나서, 그냥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그렇게 짭으로 심령이 그렇게 어둡냐? 내가 가정 문제로 그렇게 내가 지금 정말 그렇게 곤두박질하고 있냐? 내가 네 하나님이라.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질병을 들으면 날 좀 알아라. 정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질병에 너무 말을 안 되니까 자녀를 통해서도 날 좀 알아라 하시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그죠? 모세는 드러내니까 순종해서 쓰임받는 거고, 바로는 드러내는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뭡니까? 아론이 가서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드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도 마술사들 너희들도 해봐라. 그 정도 우리도 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일강을 피로 만드니까 자기도 너희들 좀 해봐. 아니, 지금 하나님이 그거 따라하라고 지금 보여준 겁니까? 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는데
사람도 대단한 일 합니다. 그죠? 귀신도 대단한 일 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나요? 귀신 들린 자가, 거라사 귀신 들린 자가 왜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제발 나를 그냥 놔두소서 하고 제일 먼저 알아본 게 베드로가 아니에요. 거라사 광인이에요. 귀신같이 아는데 어떻습니까? 경외하지 않는 거죠. 알므로써 어떻게든지 그 주님을 꼭 부라뜨리고 자기의 그 주님을 피해보려는 까닭으로 그 지식을 쓰는 거죠. 알으면 어떻습니까? 경외해야죠. 알으면 복종해야죠. 이제는 알으면 이제는 순종해야죠. 안 하거라니요. 여러분, 나일강을 왜 줬습니까? 그 나라는 그 나일강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연 자원이 아닙니까? 그럼 남의 나라 없는 이런 정말 영원히 그 가뭄을 겪지 않는 큰 강 아닙니까? 6,000km를 달려가는 세계 제일 큰 강이 하나인데 나일 문명을 켰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여기 보니까 7장에 보니까 이제 그 모세가 어디 가서 바로를 만납니까? 15절에 보니까 자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너는 나의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행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가 왜 나일강에 갔습니까? 목욕하러? 아니에요. 거기서 나일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러 간 거예요. 아시죠? 이집트는 나일강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풍요하고 거기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집트 문화가 꼽혔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주신 분복을 경외하는 게 결국 우상 숭배죠.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다 애굽의 신들을 모조리 처벌합니다. 그 우상들을. 아니 그 좋은 것을 준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그 장점을 줬고 그 미덕을 줬고 그 어떤 업적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친구를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나라만 자랑하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면 그게 바로 같은 것이죠. 하나님 가만히 안 두는 거죠. 다 징벌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모든 일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삽시다. 그게 미덕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야. 너 좀 날 알아라. 우리가 또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겁내냐. 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 대행자가 될 수 없냐. 이 엘이라는 게 신이라는 게 다른 말로 대행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영인신과 친히 수도 있지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권위를 입혀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서 이제 내 대신 가서 내가 명한 일을 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자기 보니까 또 안 하고 또 백성 보니까 두려워서 또 못한다고 바로 보니까 더 겁나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미덕이나 우리의 장점이나 우리의 어떤 소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걸 철저히 알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죠. 잠시라도 또 자기를 보니까 너무 겁나거나 내가 전에 못했는데 또 못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또 사람의 소리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 소리를 가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다고 네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근데 우리 또 사람들의 비난 소리 듣고 원성들이 그것이 귀에 쟁쟁쟁쟁해요. 자신이 없어가 또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nobody. 그렇게 약한 거죠 우리가.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세운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뭘로 따르겠어요? 인격으로 따르겠어요? 안 따라요.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입혀줘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면 뭐랍니까? 그거는 목사의 말이라면 그저 교회 소리라면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니 누구가 기준입니까? 성경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나 거기에 직분자들이 어떤 그 안내자가 아니고 대행자가 아니면 누구의 대행을 받습니까? 이게 오늘날 신앙세계의 혼란입니다. 아무도 아무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사회의 정신이 그대로 교회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자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권위를 받도록 또 잃지 않도록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질서가 가정에도 우리가 가는 일터에도 하나님의 공동체도 거기에 분명하게 아주 그냥 분명해지도록. 아멘. 다 안 들어도 부장이 하면 구원이 듣는 겁니다. 네. 장로님이 얘기하면 권사님과 집사님이 싹 듣는 거예요. 듣기 전에. 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안 듣죠. 내가 의견이 다른데 내가 듣냐 이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해, 그 부부 위에, 그 자녀 위에, 그 생업과 도모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모든 영혼과 나라와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